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원래는 오늘 이제 시험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받으신 광야에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인데 한 주 뒤로 미루고 주중에 제 마음속에 또 와 닿았던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좀 우리가 옛 생각에 종종 잠기는 때가 있죠. 어떤 일이나 또 사건이나 혹은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이렇게 문득 떠오르면 한참 멍하니 그런 과거를 이렇게 좀 헤매다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나가 버린 그 세월에 대한 야속함이 좀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달래지기도 하는가 하면 또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런 야속한 세월 때문에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그 희한해서 현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다가도 또 어떤 기억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기억만 있는 것 아니라 또 나쁜 기억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기억은 분명 그 과거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게 되는데, 이 과거의 기억을 어떤 이는 우리 삶의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과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이는 이 과거의 기억이 사실 매우 큰 어떤 과거의 기억이 좀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와서 그 현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흔히 이제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이들은 이제 뭐 그 기억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좀 현재의 삶이 많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근데 정말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은 그 삶의 연속성을 지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점 잊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남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기억이 매일 지워지고 단편적인 어떤 파편으로만 남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아주 깊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를 나로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억이
존재의 이 정체성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관계들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나의 기억,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갖는 나의 기억과 남이 갖는 나에 대한 기억이 합하여질 때에 비로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그러니까 나를 나로 인식하는 기억인 그 주관적인 나와 나를 나라고 불러주는 그 타인의 기억, 즉 객관적인 그 내가 합하여져서 현재의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억이라도 왜곡이 되거나 부정된다면 현재의 나는 있으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키고 확대시키거나 뭔가 실제의 자아와 너무나도 다른 어떤 자아의 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억을 자꾸만 발전시키게 되어진다면 실제 자아와 분리되어지는 정신 분열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타인의 나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자꾸만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가져주는 그 기억이 잘못되어지면 일종의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더욱더 크게 발전을 한다라면 심리학적으로는 정신적인 착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타인의 나에 대한 기억에 대하여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자기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도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누구 하나도 여러분에 대하여서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것은 그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동의 양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로부터 소외가 되어지는 인간은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라는 이 존재가 타인으로부터 부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분명 여기 있는데, 내가 나로 인식하는 내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나를 아무도 나라고 인정해주는 이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존재의 외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봐주지 않고 왜곡된 이미지로 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존재가 부정당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왜곡되지 않은 자기, 그리고 그걸 봐주는 나와 타인의 기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대로 된 감정, 생명 살아있음의 그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한편으로는 그 자기 존재가 있음 그 자체로 인정받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자기와 타인에게 인식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제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시고 용납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과는 좀 다르죠.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그 존재가 이렇게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게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존재가 부정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매몰차게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요즘 우리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또 누군가는 고아이거나 과부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 있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런 헤아리기 어려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이 그 타인의 존재보다 나 자신의 존재가 좀 더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이가 되기보다는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써 좀 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 서로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 그러니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9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이가 있다.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이가 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져 오고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 나 아직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세웠던 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때로부터 이 언약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6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처음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가 모세의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6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반으로 갈라서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써 이 맺은 약속을 죽음으로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버려놓은 짐승 사이로 이 횃불을 내려서 그 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굳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650년이 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 땅에 내려와서 정착한 지도 43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고 피부와 인종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고 또 저들을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로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사역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을 했죠. 그래서 이 사역에 동원이 되어서 벽돌을 굽고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쌓는 일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장정들이 그렇게 불려나가서 노역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생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정들은 나가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그 집에 남아있는 식솔들은 배고픔에서 그렇게 지쳐서 하루하루가 정말 삶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한숨과 탄식이 날로 더해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65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까맣게 잊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안에도 650년의 그 긴 세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돌보셨습니다. 오히려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내려와 정착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하도록 하셨고 그 준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내려와서 정착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그것을 마련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였죠. 그 땅에서 이방인이지만 그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때에 어쩌면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모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꾸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 맡았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를 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또 우리의 현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저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도 남에게 부정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면 그렇게 서로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가도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당연히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기 존재가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나 떨어져 있던 가족에게서 어느 날 네가 생각나서 네가 보고파서 라면서 이렇게 연락을 해오거나 그런 연락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동창회 모임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해요. 어느 사회에든. 근데 그런 것은 어쩌면 나를 뭐 이런저런 어떤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순수했던 어떤 시절에 나 그 있음 그대로 그렇게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았던 과거나 그 또 현실과 반대의 어떤 상상 속의 미래를 그리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보통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일에 대한 어떤 상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으로 우리가 도피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이켜보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집트 시민들보다 훨씬 특별하고 좋은 대우를 받았던 그런 때가 그리워졌을 것입니다. 초목이 아주 풍성한 그 고센 땅에서 한가롭게 양을 치면서 그 삶을 누렸던 풍성한 삶을 누렸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러는 사이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주 먼 옛날 조상의 옛날 옛적 얘기 전설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 만년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한 번쯤은 가질만 한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한숨과 탄식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한숨 짓고 탄식하고 어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는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근심 어린 걱정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고통이 너무 극심할 때는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우리 곁에서 멀리 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구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먼저 기억해내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말을 떼기 전에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 이제 뭐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배가 고프거나 응아를 했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줘도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도무지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어서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어렵죠? 나의 힘듦을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죠. 힘들 때 힘들다라고 말만이라도 해야 내 속에 있는 그런 우라도 좀 풀리고 또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은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특별히 뭘 이렇게 해주진 못해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무도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분명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의 약속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도 쉽게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이 블레셋 왕인 그 아비멜렉과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그 약속을 맺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조약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맺습니다. 근데 한 번 약속 맺은 것을 왜 굳이 다시 수차례 반복해서 또 맺어야 합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너무나도 쉽게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의 우리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과 또 미국, 우리 북한 등과 관련해서 우리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약속들은 그냥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휴지 조각처럼 되어지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그처럼 깨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상황이 먼저고 내 형편이 먼저고 그래서 맺었던 약속들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늘 변함없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유할 기억,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함께 공유할 때의 관계의 끈이 굉장히 이렇게 탄탄해지는데요. 이러한 공유할 기억이 없는 사람을 남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공유할 기억이 없는 사람은 남이에요. 반면에 공유할 기억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주 깊은 인연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든 만났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인연의 그런 대상입니다. 결탄코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그런 인연의 끈, 그런 기억의 공유가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억들을 더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가족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또 부부 사이에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들, 흔히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면 만들어 갈수록 우리는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추억들, 그런 기억들을 공유해 가고 쌓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힘들었던 때도 또 울며 슬퍼했던 때도 그것조차도 참 아름답고 소중했던 기억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 기억들, 또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서로가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역사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생명 죽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얼굴을 마주하는 이 기쁨을 정말 함께 나누는 기억들로 또 공유하는 추억들로 아름다운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의 인연이 늘 더욱더 복되게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내가 자녀 삼으신 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우리와 늘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이기에 오늘 또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또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